샬롬. 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 아버지를 천국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4시에 저는 비행기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마지막, 제가 그때 8시부터 제 간증을 끝내고 제 옆자리에 앉은 그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는 중국 PhD 학생이 제 오른쪽에 앉았었는데, 그 학생한테 4시간 동안 처음 2시간은 서로 인사하고 얘기하고 마지막 2시간은 성경을 다 훑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쭉 훑었는데, 공부하는 학생이라 그런지 잘 깨닫고 4시간을 정말 마지막 2시간의 설교를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목 아프게 강의가 끝난 다음에 시계를 딱 보니까 8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였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요양병원은 아직까지도 코비드 룰 때문에 가족이 방문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방문이 불가능해서 저희 아버지가 요양병원으로 옮기신 지 딱 거의 2주 만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두 번째 주에 목요일에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는 온 가족들이 빨리 날라오라고 몇 시간 안 남은 거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영국 시간으로 오전 8시에 뵙고 바로 부킹해서 금요일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음에도 제가 그 때를 못 맞췄지만 가족들이 잠자고 있는 그 새벽 4시부터 4시 반 사이에 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고, 영국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깨어있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그때 8시부터 계속 그 간증이 끝난 다음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잠이 당연히 안 오죠. 아빠를 뵈러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었냐면, 제 뜻대로가 아니라 제가 가면 또 아빠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주님, 그런 기적이 이번에 또 일어나나요? 제가 이번이 3번째로 저희 가족들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의 3번째잖아요. 2013년, 2018년, 그리고 코비드 걸린 이후로 지금까지 1년 동안 아버지가 집안에서만 움직이셨지 그 대문 바깥을 못 나가셨으니까.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아빠가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이번이 때인가요? 주님이 데려가시는 때인가요? 하면서 제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테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저희 아버지를 천국으로만 데려가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가 8시부터 9시 사이, 새벽 4시, 5시 아버지 가셨을 때였어요. 동생들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와서 아버지를 막 어루만지고 아버지를 깨우고, 그렇게 동생들이 울고불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아버지가 천국 가신 거에 대한 확신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아버지 그 사진 앞에 섰을 때 전율이 오른다고, 아버님 확실하게 천국 가신 거 맞다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크리스찬 친구도 있었고, 발인 예배를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해주셨거든요. 두 번째 날은 저희 남동생 교회에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발인 예배 때는 어머니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발인 예배를 들어주셨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때 제 핸드폰은 알람이 다 꺼져 있어요. 제 알람은 저에게 잠을 깨우는 알람은 이 시계밖에 없거든요. 이 모바일 폰에 있는 알람은 다 꺼져 있는데, 발인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이 시작 기도를 하시는데 제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저에게 들려주신 홈커밍, 집으로 간다, 홈커밍 알람이 또 울리는 거예요. 분명히 꺼져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천국에 홈커밍 하신 걸 다시 한번 컨퍼메이션, 확정을 다시 또 한번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했을 때,
그때 데려가셨고, 그리고 주님이 데려가신 이유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은 엄마랑 아빠랑 둘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1년 동안 간호했던 저희 어머니가 그 간호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는 간호사도 안 썼고 돌보는 사람도 쓰지 않고 엄마 혼자 하셨으니 그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약해져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그 고생하시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엄마가 불쌍해서 엄마 때문이라도 아빠를 그때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두 번째 주 요양원에 계셨을 때 제가 두 번째 주는 한국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저를 혼내셨어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게 월요일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때 홈커밍 알람이 3번 4번 울리고, 월요일 날 이제 그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고 나서 요양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고 아빠를 단식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 연세에 이미 마를 대로 마른 아버지를 단식시킨다는 거는 굶어 죽이는 거다 하면서 저는 반대했지만 제 힘은 너무 약했고, 또 의사들이 그렇게 밀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주일 지난 그 일요일 날 저에게 그때 감동을 주시길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날짜를 언제 가야 되나 날짜를 계속 정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오른쪽 눈을 하나님 때리셨어요. 제가 그때 그 가라는 그거는 제가 자세히 얘기를 못하지만 오른쪽 눈을 주님이 때리셔서 오른쪽 눈에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일요일날 저희 오른쪽 눈을 때리시고 월요일날 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 그때 날아갔었어야 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5주 동안 교회에서 제가 성경 강의를 하기로 결정되어 있어서 5주 강의를 마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이 마지막 5회째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수요일날 마치고, 제가 그걸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마치게 해주신 저희 아빠한테 고맙고, 그 고통을 견디신 아빠한테 너무 고맙고, 그 강의를 마치고 날라오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오른쪽 눈이 주님이 치신 걸 볼 때 5주째 강의는 제끼고 가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거를 참 성령의 이끌림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와서 좀 늦게 도착한 거를 회개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많은 간증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각자 교회를 가지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교회도 안 나오시고 절에 다니시는 저희 외숙모, 또 저희 이모는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모부도 잘 교회 안 나가시거든요. 이모부, 그다음에 또 저희 남동생 가족, 저와 저희 여동생과 저희 어머니와 이 온 가족이 그 아버지 그 사진 앞에서 예배를 날마다 드렸어요. 그리고 크리찬인 장로님으로 계신 크리찬 사촌 오빠가 왔을 때도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밥 먹다가도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또 남동생의 수없이 많은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 중에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우리의 간증 소리를 듣고, 그것이 정말 3일 동안 장례식이었지만 이것이 수련회였거든요. 영적인 수련회, 가족들의 수련회. 그렇게 수련하게 되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그 믿지 않는 사촌 언니가 설교를 제가 1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다른 설교는 언니한테 안 들어가는데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귀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귀신이 저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2013년에도 아버지가 가실 뻔했다. 근데 제가 날라와서 아버지한테, 믿지 않는 아버지한테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아빠한테 아멘 하세요 했을 때 아빠가 아멘을 하셨거든요. 그날 밤부터 귀신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살았어요. 그 귀신이 밤마다 칼을 들고 와서 아빠의 가슴을 찔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거의 저희 아빠가 거의 10kg 이상 살이 빠져서 완전히 뼈밖에 안 남았고 곧 죽는다 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귀신이 가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기력을 회복했거든요. 그 간증을 하니까 그 사촌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술 중독으로 죽어가는데 밤마다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그러면 남편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제대로 신앙생활 요번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형부도 구원받고 천국을 가야지. 그렇게 제가 사촌 언니한테 간증을 했었거든요. 이와 같은 간증의 역사가 충분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제부도 저희들끼리 예배 드릴 때는 살짝 사라지는데 교회에서 오셔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그 리셉션 쪽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에 경청하셨거든요. 그리고 화장터랑 비석 세우는 메모리얼 파크는 저희들이 목사님을 초대하지 않고 저희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남동생이 시작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제 여동생이 마지막 축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가족끼리 예배 드리니까 제 조카들에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동생들의 기도 소리를 저희 제부도 올케도 조카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는 분명히 제부에게 이번에 이 장례식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씨가 심겨졌다는 건 저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기를 비행기 타기 전부터 기도하기를 아빠를 이번에 데려가시면 주님 그 빈자리를 100명을 채워주세요 저랬어요. 한 명을 데려가는 그 빈자리, 그 허전한 자리를 주님이 100명으로 출수해 주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슬픔보다 기쁨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을 주셨어요. 저희 아빠도 저도 평생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물고기 하나 낚지 못한 그 빈손으로 그 허무함 속에 낙심했을 때 주님께서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을 가져가셨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153마리 물고기를 낚게 했던 정말 그 만족, 그 허무한 인생에 만족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빠에게, 저에게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만족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오.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한 번도 방문을 안 했거든요, 영국에. 근데 전도되고 나서 방문하셨어요. 주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2019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를 방문하실 때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젊은 날에 너희들과 너희 엄마를 내가 많이 고생시켰다고. 일을 해도 월급을 6개월씩 1년씩 못 받으니 집에 양식을 못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울면서 제가 그랬죠. 저도 죄송하다고, 효도하지 못한 거.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간증하시기를 그 무거운 짐이, 그 마음의 죄책감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그렇게 간증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 그 메모리얼 파크에서 조카들과 나눴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갔다 오고 해서 계속 울고 불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는. 그래서 장성된 자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또 아픈 자와 병든 자와 연약한 자 가서 돌보고,
그리고 초신앙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는 말씀에, 거기에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적,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적은 15장 26절에 이 죽음이라 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적이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2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셨고, 죽음에 대한 그 fear,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노예 생활에 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재앙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노예 생활했던 저희를 자유케 했다 하셨어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자유케 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유케 되었는데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걱정 염려하는 사람이 아직도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시고 주님이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셨고,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와 똑같은 고통, 우리와 똑같은 테스트, 유혹을 받으셨어요. 주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 전날 보이셨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저는 힘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은 나에게 메시아이자 주님은 나의 라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 하고 부르시듯이 주님은 저의 인생의 선생님이세요.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도 유혹을 이기셨고 그 연약함을 보이셨지만 그 연약함을 기도로 이기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증거하러 온 것이 나의 태어난 이유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창세 전에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 사업을 할 때, 투자할 때 리스크를 안고 하듯이 그 리스크를 안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담을 창조하지 않았겠어요? 그 리스크를 안고 창조할 때부터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류가 타락하면, 아담이 타락하면 아담의 후손을 내가 구원하러 오리라 라고 그 희생을 결정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 희생을 결정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 알고, 그 자유함은 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한 자, 그 자유함을 체험한 자는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주님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생명이 포도나무 그 가지에 열매가 열리듯이 주렁주렁 열린다 그랬어요. 아직도 코비드에 대한 두려움에 살고 있거나, 아직도 세상이 두렵거나, 아직도 질병이 두렵거나, 그 두려움 속에서 방구석에만 숨어 있지 말고 딛고 일어나서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는 주님처럼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너는 나가서 귀신을 몰아내고, 그래서 저는 방문할 생각이거든요. 귀신을 몰아내고 그 병을 고쳐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전한 이 명령을 가르쳐서 그 명령에 복종케 하랬어요. 말씀만 전할 것이 아니라 복종케 하라 했어요. 땅끝까지. 그렇게 복종케 하는, 우리는 베드로 전서과 후서에 보면은 우리는 프리스트 후드라 했거든요. 우리가 프리스트라 해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제사장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의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여러분 구역의 제사장 노릇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귀신을 몰아내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어서 그렇게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겠어요? 땅끝은 바로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부터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지금 교회 핍박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교회 앞에서 데모하잖아요.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핍박도 심한 거거든요. 그만큼 질투하는 거잖아요, 흑암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때가 마지막 때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가 마지막 때요. 주님이 저에게 올해 1월 달에 보여주신 첫 번째 꿈, 3차 성전을 지을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겠어요? 지금 그 붉은 소, 교회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든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예배드리는 자를 정결케 하는 그 붉은 소가 몇 마리, 9마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레드 하이퍼가 9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그 랍비가 몇 년도더라? 1204년에 이미 천국 가신 모시빈 마모라는 랍비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 붉은 소가 10마리,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을 잃었을 때잖아요. 붉은 소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할 거를. 붉은 소가 10마리가 준비되어서 성전을 준비할 때부터, 제3성전을 준비할 때부터 메시아가 빠르게 도착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레드 하이퍼가 9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우리가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겸손한 자, 항상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 제가 성경 귀절을 10개를 뽑았거든요. 아버지 비석에 세울 성경 귀절을 5개를 뽑았는데, 제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동일하게 제일 마지막에 제 여동생이 추천했던 그 귀절을 제 남동생도 그게 마음에 든다고 해서 결국 그걸로 선정하게 되는데, 팔복장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로 비석에 세우게 됐어요. 마음이,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정결한 자, 영어 성경에는 bless the pure in spirit, 순수한 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 히브리서 저자도 순수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다 하셨고, 예수님도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기를 순수한 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말씀만큼이나 순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그만큼 어렵다 생각해요. 그 순수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날에 그 고통이 필요했고, 그 고통을 지켜보는 우리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참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매,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고통, 우리를 훈련시키는 고통, 하나님이 징계, 때로는 채찍과 때로는 사랑의 매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도리어 고통 중에 기뻐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많은 징조와 기쁜 복음의 역사, 많은 전도의 역사가 장례식장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면서 부족한 저를, 동생들이 저를 믿어주고, 가족들이 저를 믿어주고, 또 제 남동생이 모녀 간의 그 남다른 그 관계처럼 부자 관계가 남다르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남자가 아닌 이상 어찌 알겠어요? 남자가 여자가 아닌 이상 모녀 관계를 어찌 알겠어요? 저 남동생이 마음이 많이 울적한데, 그 울적한 마음을 주님이 많은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미 1년 동안 사랑을
완벽하게 아빠에게 들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튼튼하세요. 강인하세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1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장례식 일주일 동안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의 고통도 함께 나눠주시고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